우리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가지 축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소개되는 말씀이 시편에 자주 할렐루야 이 용어가 소개가 되고,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찬송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구절수로 하면 404 구절입니다. 404 구절.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278 구절, 거의 한 300절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구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전개되지만 1장은 서론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과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고는 어린 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밝힙니다. 그 까닭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7 교회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그 하늘 보좌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하늘 보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가. 그래서 4장 5장이 하늘 보좌에 관한 구조, 6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7인, 7 나팔, 7 대접, 이 재앙에 관한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6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장부터 14장까지 사파가 들어갑니다.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 붉은 용이 적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은 서론, 2장과 3장은 7 교회,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
6장부터 16장은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붉은 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큰 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반복돼서 소개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을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청함을 입은 신부들은 누굽니까? 그 신부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라고 강조한 겁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성도들의 그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걸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그건 나중의 문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그래서 이 청한다고 하는 카레오라는 단어가 초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큰 음녀의 종말, 반드시 바벨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회당 예배 때에 두루마리의 성경을 읽어주는 낭독자가 있고, 그건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 낭독자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까닭에 그 심판을 통해서 영벌의 삶을 아니면 영생의 삶을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육신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쉬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한문자의 죽을 사자가 뼈알변의 비수비자다. 그런데 이 비수비자가 그 의미가 변화될 화자다. 사람이 죽으면 뼈가 남는다 그 뜻입니다. 뼈가 된다. 살은 다 썩어서 탈골되고 마지막에 뼈만 남고 뼈까지 완전히 땅에 흑화돼 버리는 것, 그것이 죽을 사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최초의 옷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인위적으로 덮어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을 잡을 때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속죄의 의미를 이미 우리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그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엇이 옳은 행실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가 내게 덮여짐으로 그것이 속죄가 된다고 하는 카파르의 그 코페르의 용법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에 바릅니다. 그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코페르의 뜻은 속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기름의 역할이 되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그것은 속죄.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세 번째 자기의 옷을 지킨다. 자기의 올바른 성도들의 행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에다가 옷을 세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시뻘겋게 되지만은 이 시뻘건 속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세마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축복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그 초대장을 우리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유대인들의 풍속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3단계가 첫 번째 정혼 단계, 두 번째는 신랑을 맞이하는 단계, 세 번째는 잔치, 연회를 베푸는 단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로 묶여 나오질 않고 부분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단계가 대략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혼한 후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이 다 세워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는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밤중에 신부가 사는 마을에 도착을 하면 신랑의 친구 들러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랑을 맞이하라. 그러면 한밤중에 잠을 자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한 후에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가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정혼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는 어떤 단계냐? 신랑과 신부 양가의 부모들이 혼인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 후에 신랑이나 신랑의 부모가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당신의 딸을 우리 집의 며느리로,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우리가 흔히 약혼이라고도 하지만은 유대 그 용어로 정혼, 그리고 정혼은 동거하기 전에, 그래, 이게 거의 1년의 기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정혼 기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절에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 정혼 단계에서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여자가 어린 아이를 가졌다. 이건 율법에서 완전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깨우쳐 줍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혼 단계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사례들이 혼인잔치의 어떤 단계에서 발생한 사례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정혼 후에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1년 동안 자기가 살 집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되었다 싶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가서 내 아내를 맞이해 오너라.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게 정혼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왜요? 정혼하고 1년 동안의 기간이, 긴 기간 동안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처소를 분명히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장차 오실 터인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말라버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미련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둘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지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왜?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잔치.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세 번째 단계에서 진행되는 혼인의 절차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대략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기거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분명히 지시합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잔치에 참여했던 하객들이 참 이 집은 신기한 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걸 떠다 준 하인들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왜? 그 예수님은 곧
신랑으로 장차 우리에게 오셔야 할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한번 내보겠다. 어떤 열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곧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래서 옳은 행실의 삶을, 등과 기름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강조합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지상교회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올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옛 모습, 옛 삶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정결한 신부로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켜 버리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온전히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의 과실만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을 한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론이요 교회론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새 신랑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된 동고동락의 삶을 끝까지 바르게 감당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온갖 괴율과 괴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멸하셨기 까닭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바르게 지키고 유지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로운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